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발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밖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발복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어깨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호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꿰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끝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였으며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 때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찢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배를 청색끈으로 관 잡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날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 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제단과 그 논 그물과 그 재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39장은 특별히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검증을 받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장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설계도를 가르쳐주고 그 설계도 표면대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홍색, 자색, 가늘게 꼰 실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강조될 말, 그리고 조금은 주의 깊게 이야기 되어져야 할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저의 어떤 설교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 가운데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말에 중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반복되고 또한 그 반복으로 말미암아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을 차지하는 신성하고 엄숙한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39장의 말씀을 통해 성막을 짓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라는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장부터 계속돼서 이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39장의 이 말씀을 더 많이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이 가미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온당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7절을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반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9장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과 그리고 만들어진 성막에 대한 모든 물건들을 모세 앞에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외형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성막 안에서 이해해야 할 성도들과 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가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옷을 지어 입힌다.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봉사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만들고 바지를 만들어 입음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입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옷을 입을 때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자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은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과 흉패와 에봇 받침, 긴 옷과 잡다한 옷들이 새긴 관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까요? 그 앞에 흉패에 보면은 12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지파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12지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파에 속한 자인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별한 백성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에봇과 흉패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목에 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하나님 압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으로 구별된 자가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흉패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봇 받침과 긴 옷, 길고 넓은 옷들과 새긴 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번잡하고 조금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예식, 올라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봉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예식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되어져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울 수 있을 때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그리고 봉사자가 세워짐으로써 성막의 많은 것들이 완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4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은 안타까이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시간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모세를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성전 가운데 봉사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은 그 쓰임받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마지막 43절의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목회자를 통해서 강복의 선언을 받는 것은, 축도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처럼 다른 모든 어떤 성과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순종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성도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을 다루는 부분에서 무려 7번이나 모세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 우리가 그와 같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2번이나 나온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신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수고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를 통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